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또 작은지만 또 내가 쉴 수 있는 그 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보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좋은 여행지를 멀리 갔다 와도 좋은 곳을 보고 와더라도 늘상 집에 오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여러 좋은 것을 경험하고 다니는 것은 좋지요. 또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치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또한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서 지내는 거 참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거하고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거처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담대히 그 거처를 주님께로 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주님을 만나는 날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전도를 잘 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경찰 아저씨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게 일생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이제 대한민국 앞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좀 지위가 있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대뜸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했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도 일평생 이렇게 가면서 사람 붙잡고 특히 전도하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 감리교회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예전에 이제 선한 목자교회라고 저기 성남 쪽에 분당에 있는 쪽에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참 은혜가 됐다. 그리고 참 감리교회가 자기에게 참 좋은 인상이 있다. 그래서 저보고도 좋은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나 20,000원짜리를 항상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다든가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작은 돈을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라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다 까무셨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당연히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지하철 다니면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들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근데 이 경찰 아저씨는 10,000원짜리 하고 20,000원 30,000원 들고 다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딱 그 순간에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1,000원짜리 500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나도 10,000원짜리 지폐는 들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이분에게 말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대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꽤 몇 분 동안 하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잡힌 사람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뭐 얘기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눈을 흘기면서 가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경찰하고 잡혀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좀
무서워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여하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름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꺼내셨나 생각해보고 와서 보니까 우리 전도하다가 부활절 때도 가서 그 파출소에 가서 부활절 달걀도 드리고 또 건빵도 드리고 아마 그래서도 더더욱 우리 교회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또 좋은 일들 또 그분 같은 경우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회복될 수 있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늘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때가 되든 때를 못 얻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정말 안타까운 배신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BC 8세기, 그러니까 연도로는 대략 BC 755년에서 715년 정도 사이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동맹 맺으며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으나 정작 그 예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제사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실제적인 자신들의 죄 사함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신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회복,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이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 북이스라엘에게만 당시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는 사람들, 형식은 있는데 감격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1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가자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죄의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어이구 어떻게 해 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우리의 삶에 죄된 것들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그들의 삶에 멸망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후에 또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면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면 누구도 싸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싸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만이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당시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황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속히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연단하고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길에 치유와 고침과 싸매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좋지 않은 그런 암세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제거하기 위하여 칼을 들어서 칼로 우리를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암세포를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다루시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도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를 또한 말하는 올바른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넘어졌던 다윗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또한 멀리 도망쳤던 요나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를 회복하여 다시 사명 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하여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셋째 날에 대하여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삶은 곧 부활의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 절망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삶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아는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믿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힘써라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너의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드렸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위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 여호와 증인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호와 증인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 교회 30년 다녔다가 여호와 증인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다녀도 하나님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적용이 안 되면 그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에서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산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지식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 또는 신학의 학문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잘못된 신학, 무슨 자유주의적인 거 또는 무슨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 엉뚱한 얘기하다가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는 거예요. 새벽은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사회에서의 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밭에 물을 3일, 4일마다 주는데 3일, 4일마다 비 안 오나 계속 일기예보를 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비가 왔거든요.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물을 주면 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좀 비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아무쪼록 3, 4일마다 이렇게 비가 쫙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진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 물을, 여러분들 이거 그리 크지도 않잖아요. 물 저거 주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거진 1시간 반을 물 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가 그냥 물 한번 쭉 주고 10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비는 한번 알아서 지가 쑥 내리고 끝나쁘면 우리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비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근데 비가 없으면 농작물이 죽어요. 당시 늦은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딱 맞는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혼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생명이 살아나요. 죽은 심령이 회복되고 식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고 열매 없는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알려주고도 반응이 없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그런 탄식의 이야기처럼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이 회개가 진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가 어땠냐? 4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들의 충성된 마음과 또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이 백성의 인애가, 사랑이, 자비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 구름은 어떻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슬이 어때요? 해가 뜨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침의 구름처럼, 그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성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사랑만이 아니라 내일의 인내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뜻할 때가 있고요.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이켜가면 또 반복된 죄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처럼 형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참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 제사보다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후반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그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해당되면 좀 여기서 좀 사랑하십시오. 어떤 그 가정을 보니까 자녀 둘을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지내는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 진짜. 뭐 일어나라네, 밥 먹으라네, 뭐 씻으라네, 뭐 갔다 왔네, 뭐 이런 대화가 없어. 물로 대화냐? 카톡으로. 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카톡으로 보내는 거. 메신저로. 옆에 있는데 메신저로 보내는 거. 그럼 메신저로 또 대답하는 거. 어때요? 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집이 커서 가까이 가기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요. 같이 살아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대화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 닫혀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 멀어지고 대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즉 주일예배만 드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어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터전, 직장, 학생들은 학교, 또 만나는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혹시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내 신앙의 믿음의 삶은 아침 구름과 같지는 않은가? 아니면 변함없이 또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요. 인애와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믿음을 지켰노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형식만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메마른 영혼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변함없는 인애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